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두 다운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이 짠 띠 위편에 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히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고 또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의 성막 제도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의 에봇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에봇과 판결 흉패. 특별히 이제 에봇은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읽은 부분은 판결 흉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사진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대제사장 옷을 다 입은 사진입니다. 이 그림이 그래도 비교적 성경적으로 가깝게 그렸는데 여기도 물론 조금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판결 흉패에 관한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 내가 프린트해서 나눠진 그림에 보면 흉패라는 건 가슴 흉자예요. 가슴에 붙인 패찰. 요 가슴에 붙인 패찰인데 폭이 한 뼘, 길이가 한 뼘. 아시겠죠? 20cm, 20cm, 뼘이 20cm예요. 제가 평균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는 아마 저도 거기 가면 중간은 갈 거예요. 이 한 뼘이 20cm입니다. 20cm. 그러니까 여기 가로가 20, 세로가 20대는 판결 흉패를 만들라.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섞어 짜는 거예요. 양탄자를 짜듯이 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막의 문들, 성막들 문이라든지 성소의 문이라든지 지성소의 베일, 커튼 이런 것들은 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실, 앙장도, 성소 안에 앙장, 위를 바라보면 제일 속에 덮는 천막, 그것도 요 네 가지 실로, 네 가지 실로, 고운 배실은 색이 없으니까 요런 걸로 만드는데 제사장의 에봇과 흉패,
또 허리띠, 여기까지는 금실이 더 들어가요. 여기 5가지. 그래서 여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그 재료들 자체도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냥 생각나신 대로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 말씀하신 하나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즉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도를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소의 모양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식양을 따라 짓게 하신 겁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그래서 이 성막의 그 제도라든지, 또 성막은 이제 그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하드웨어라고 그래, 하드웨어. 우리 컴퓨터에 있으면 저런 거 하드웨어라고 그러는데, 저거를 쓰려면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깔고 이제, 그래서 쓰는 거는 그거에 해당되는 건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는데, 이 성막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단번에 사해 주는 그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여기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고 성막 제도를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성막 제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한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성막 제도를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지난번에 한번 시리즈로 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듣는 분들은 이게 아마 생소할 거예요. 근데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해야죠.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그림대로, 오늘은 판결 흉패, 폭이 한 뼘, 그 다음에 높이가 한 뼘 되는 요거를 주로 얘기했는데, 그거를 받쳐주는 조끼 같은 게 있어요. 속에 입는 조끼. 그 판결 흉패를 다는 조끼가 있어요. 그게 에봇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은 안 입습니다. 대제사장은 복식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래서 에봇을 입고 에봇을 묶는 띠를 띠고, 이 띠도 똑같이 재료가 다 같아요. 대제사장의 경우는 항상 금실이 들어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고운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은 지난번에 제가 성막에 앙장을 했죠? 했나요? 안 했나요? 내가 제자학교에 했나? 제자학교였구나. 우리 해외에 있는 종들에게.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막의 문들도 뜰문, 성소의 문, 그 다음에 지성소의 그 휘장, 그것도 문이죠, 문은. 요거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앙장, 제일 속에 덮는 천막, 그건 다 같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복음입니다, 복음. 고운배실이라는 세미한 말씀을 말해요. 이 성경 전체 안에, 이 성경 전체 안에 청색, 자색, 홍색실의 복음이 녹아 있습니다. 같이 짜여서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거듭난 종들은 정말 그 성막 뜰문에 가서 거기서부터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이 각각 나타내는 것이, 청색은 물의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자색은 하나님, 왕의 색깔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그 홍색실, 청색, 자색, 그 다음에 홍색실. 홍색실은, 홍은 피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말합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성경 전체에 아름답게 이렇게 세미한 말씀과 함께 짜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음에 그런 기회 되면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런데 제사장의 복식에는 여기다가 금실이 하나 더 들어갔어. 금실이. 이거는 금은 이 믿음을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믿음은 그냥 성경은 덮어놓고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거짓말 쫓아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금 같은 믿음은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과 함께 짜여있는 믿음이에요. 이 금실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과 함께 짜여있다는 것은 이 온전한 복음만이 진리라고 굳게 믿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믿음은 그것이었어요. 대제사장은 복음으로 마음이 무장된 자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을 섞어 짠 에봇을 입고 그 에봇이 두 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자들 앞치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진 보시면 되게 이게 맞아. 이렇게 보면 위에 견대가 어깨띠가 이렇게 넘어갔죠? 뒷판이 있어요. 뒷판. 앞뒤판이 이렇게 견대로 연결되고 그 견대 어깨띠의 중앙에 큰 보석을 두 개 물려서 한쪽에 이스라엘의 6지파 또 다른 쪽에 6지파 이름을 세워서 그 어깨에 짊어진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 민족의 모든 것들을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게 에봇이고 그리고는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도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과 금실이 거기다 섞여서 허리띠를 해서 딱 묶어요. 이거는 에봇이 이제 어깨 견대에 붙어서 앞뒤로 감싼데 허리띠를 딱 묶으니까 딱 붙여 몸에. 딱 붙어요. 펄럭거리지도 않아. 그 위에 오늘 우리가 읽은 판결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한 뼘짜리. 이 판결 흉배는 요거 똑같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로 카페트 짜듯이 그렇게 짜는 거예요.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요거는 두 겹으로 짜요. 뭘 집어넣을 수 있게. 여기 두 겹이에요. 두 겹으로 짜라고 16절에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돼요. 두 겹이란 말이에요. 뭘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짜서 요걸 에봇에다 견고히 붙들어 매요. 그 아래 붙들어 매는 방식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우선 에봇 자체를 얘기하면 두 겹으로 짜고 그 앞면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긴 도장 새긴 법으로 새긴 보석들을 윗줄에 3개 이렇게 3개씩 4줄 그런 3, 4, 12, 12지파의 보석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사진 여러분 보신 사진처럼 에봇에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거기도 다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 보석들을 금태에 물렸어요. 이 보석을 달아낼 수가 없으니까 금으로 그걸 꽉 잡아가지고 우리 반지에 보석 물릴 때도 금 꽉 잡잖아요. 금반지에 무슨 사파이어 같은 거 하면 꽉 잡잖아요. 그렇게 물려서 그 금에 이제 돌아가면 이제 구멍이 있겠죠. 그걸 딱 실로 올겼겠죠, 같이.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올리바와 부살렐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장인들인데 그들의 마음으로 그 지혜로운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 나머지는 또 지혜롭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리라고 봐요. 금으로 태를 물린 보석에 여기 금에 그 태에 물린 데에 이걸 붙들어 맬 수 있는 그때 무슨 본드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딱 같이 꼬맸겠죠. 짜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화려해. 흉배가 엄청 화려하죠. 온갖 좋은 보석들이 다 붙어 있고. 똑같이 이 흉배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된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는 그때 에베소서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할 때 의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흉배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겹으로 짠 게 여기다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는 거예요. 두 겹이니까 넣을 수 있잖아. 주머니처럼. 이걸 위에서 넣은지 옆에 위쪽에서 넣은지 옷까지는 세미하겠지만 어쨌든 우림과 둠밈은 그 판결하는 소재인데 이게 나무로 된지 돌로 됐는지 쇠로 금으로 됐는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추정이나 다른 문서들을 볼 때 아마 돌로 됐을 것이다. 돌로 돼서 거기다 울림과 둠빔이라고 적어서 집어넣었을 거다. 이 뜻은 이게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또 우리는 완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완전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신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합니다. 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택도 없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악물을 한 점 아래도 떨어지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이 율법을 다 율법에 상관된 저주를 깨끗이 실제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 모든 인류가 저지른 그 죄와 허물에 대한 율법의 심판을 주님이 다 세례로 넘겨봐서 완성시켜줬어요. 율법의 저주를 끝내주시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그런 그 죄의 삭스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믿는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거를 이 견대에 금고리를 달고 이 에봇 위에 금고리 2개, 아래 금고리 2개인데 이 위 금고리하고 여기 그 견대의 고리하고를 금사슬로 딱 땄어요. 여기도 금사슬로 넣었다고. 아래쪽은 여기 이제 고리를 에봇이 있으면 에봇 사기탱게 금고리를 달았는데 위에 거는 견대에 금고리를 붙들어 매고 견대에도 고리가 있어서 아래 거는 이 허리띠 있죠. 허리띠로 단단히 묶은 그 위에 에봇. 허리띠에는 허리띠에다 붙들어면 허리띠 끌을 때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거 아니고 여기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세미하게 이제 영어 성경 비교해 보면 허리띠를 묶은 바로 위에 여기서 20cm 내려가면 얼추 그렇게 돼요. 거기다 금고리를 또 양쪽에 하나씩 해서 이 둘을 에봇 아래쪽 금고리하고 허리띠 위에 있는 금고리하고를 청색실로 묶게 되죠.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6절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이 더 중심입니다. 피는 물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의 결과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세례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갚아야만 되는 거죠. 다 이렇다기까지. 그래서 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물 안에 예수님 받은 세례 안에 십자가는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땠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 이 세상 모든 죄를 나에게 넘어오게 나에게 안수를 해라. 너는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냐. 여자의 몸에서 난 자는 가장 큰 자가 아니냐. 세례요한이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물에 푹 잠겼거든요. 그 십자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물에서 올라오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받은 세례 안에는 주님의 구원 사역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청색끈으로 확 묶었어요. 단단하게. 복음의 대강,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라는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세례가 빠지면요, 그건 사단 마귀의 복음이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없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물과 피의 복음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 믿는 그들은 기독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죄인이. 그래서 새벽마다 모이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짓밟는 거예요.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 믿기 전에도 죄인인데 지금도 죄인이잖아.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선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살짝 보시고,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그림을 그려야 맘 놓고 우리가 동영상이 놓을 텐데. 이 에봇을 흉배로 붙인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거죠. 이 지식만 하면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알아두고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첫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금실. 이 대제사장 5세의 금실이 들어가요. 금실. 이거는 복음,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 청색, 자색, 홍색실의 복음,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이 복음.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 이 세 가지 증거가 다 있는 복음만이 진리다라고 믿는 믿음. 이게 바로 대제사장 복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만이 복음 진리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둘일 수 있어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둘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에요. 그거 밝혀놔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라고 하신 요한일서 5장 8절의 그 말씀대로 성경들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지시고 세례받은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시고 인류의 마지막 종말에 죄를 짓고 죽을 자들을 위해서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이 사역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믿어서 금실같이 정금같이 믿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아, 이거는 뭐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일반 제사장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우리 모든 거듭난 우리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영적 에봇과 영적 판결 숭패를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중엔 없죠. 응?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만이 진리이지만 그래도 뭐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도 잘 믿으면 좀 봐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분 계세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저는 복음 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복음을 다 들어보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것이 아까워서 요것과 요것을 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큰 포도에다 이 생명이 넘치는 새 포도주를 담으려 하는 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는 아주 징그럽습니다. 간절하죠. 제발 좀 말씀을 분별하고 그가지고 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은 명예니 무슨 인지도니 뭐 인기니 뭐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지. 응?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마귀의 복음입니다. 마귀가 플랜 B를 작동해서 이 온전한 복음 믿으면 단번에 신혼같이 주셔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여기서 물을 싹 빼버리고 다른 복음을 전한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이 너희가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도다. 다른 복음을 용납하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고 다른 역을 받는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거듭난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알고 생 난리 쇼를 부리는데 제발 좀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진리의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님 복음, 이것만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청색, 자색, 홍색실에 고운 배실로 아주 아름답게 짜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금실에 우리는 이것이 뭘 말씀하냐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온전한 믿음으로 이것 아니면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고 또 이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려움을 당하도 절대로 이 복음을 배반치 않고 그때는 성령께서 그런 힘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를 말을 다 주십니다. 너무 지혜롭고 담대한 말들을 주셔서 우리 핍박한 자들이 막 입을 쩍 벌리고 뒤로 벌렁,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막 뒤로 벌렁 넘어지듯이 넘어질 거예요. 또 담대하게 어려움을 겪고 순결하게 해도 아주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순결하게 하시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더 강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만이 진리다라고 믿는 믿음이 첫째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 왕 같은. 둘째로는 여기 흉배, 판결 흉배의 12보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시합니다만은 이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열둘이라는 건 모두를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신약시대의 대제사장들에게는 전 세계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인을 품는 겁니다. 전 세계인. 전 세계인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 우리 진짜 통이 큰 사람들이에요. 뭐 째좀하게 무슨 뭐 우리가 예배당이 죽지 뭐 통이 적은 자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것도 멋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오가 있어야지. 저희도 능력은 없지만 가오는 있습니다. 예배당이 죽지 뭐 통이 적은 자 아니야. 우리의 가슴에는 전 세계가 지금 12 모두라는 전 세계인들이다. 우리 끝나면 가서 제자 삼아라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는 전 세계에 가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게 판결 흉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전 세계에 이 진리의 복음, 청색, 자색, 홍색 실에 고운 배실로 짜여진 이 진리의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이것만이 복음이다라는 믿음으로 전한다는 겁니다. 판결 흉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이 안에 이제 울림과 둠빔이 들어있는, 이거는 이 판결하는 어떤 소재인데, 이제 하나님께 어떤 걸 여쭐 때 여기 제비 뽑듯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다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뽑히냐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일을 판결하고 또 나갈 방향을 지시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판결 기준은 복음에 있습니다. 양옆으로 앞으로 봐도 복음, 뒤로 봐도 복음,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판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아니냐가 우리의 예와 아니오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흔쾌해요. 뭘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려울 게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덕을 선전하는데 유익하냐 그럼 예스입니다. 다 반대해도 전 예스예요. 다 반대해도. 이게 복음에 유익하면 저는 그 길로 갑니다. 그게 울림과 둠빔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왕같은 제사장, 이 동일한 믿음으로 남은 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판결 흉배를 붙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당당하고 번세가 있었겠어요. 대제사장 머리에도 두건을 쓰고
금패를 붙여서 금패, 번쩍 번쩍. 콜린스투가 여호와께 그 거룩이라고 쓴 탁길. 이 이마에 금패가 붙여있지. 이 가슴에 12보석이 달려있지. 이 양쪽 어깨에 견대에 그 앞에 보면 호마노 2개를 취하여 아주 귀한 보석인 건 맞아요, 호마노가. 영어 성경을 좀 봐야겠는데, 그 보석 2개 똑같은 걸 어깨에 큰 보석을 금태를 물려서 달아가지고, 여기도 6지파씩. 우리는 전 세계인들을 우리 어깨에 그들을 부담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짐을 지고, 가슴에 전 세계인들을 품고, 남은 때를 사는 겁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판결은,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이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익하냐? 그러면 예죠.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노죠.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올 것은 아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에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면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다 여겨주시는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진리의 복음이에요. 그냥 반쪽짜리 복음 말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라. 판결 흉패에 판결 흉패, 가슴패에 담긴 영적인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